천국 시민권을 확보하기까지의 지혜. 오늘은 천국 시민권을 확보하기까지의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끊임없이 성령 세례가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어둠의 영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감으로써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천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대부분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회개 기도를 하면 5분도 회개할 것이 없겠지만 영의 언어인 방언으로 회개 기도를 하면 깊은 회개로 들어가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긴 시간 동안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깊은 회개가 이루어져서 영이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자아와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영의 세계로 진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령님의 의도대로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즉 자아가 죽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비워지지 않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자신의 논리와 지성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경이 지식으로 머리에 가득해짐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율법적이 되는 폐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능력으로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통으로 꿰어지는 이해력과 통찰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자아가 온전히 죽지 않아서 비교의 영, 바벨의 영, 교만의 영에게 붙들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영들에 의해서 우리는 세속화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마치 본향처럼 여기고 이 땅에 좌표를 찍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허다합니다. 치유 사역을 하는 사역자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그 환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너는 그 환자 한 명만을 돌보다가 내 인생을 마감해도 좋으냐?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부도 아닌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희생해도 괜찮겠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진심으로 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대답을 기쁘게 받으시고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자유와 상급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내가 남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희생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아니요,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과 축복의 기회도 상실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수한 희생을 결단하실 때 어둠이 뿌려놓은 가라지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사탄 마귀의 참소는 그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만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순수한 희생을 거부하신다면 여러분이 뿌려놓은 가라지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사탄 마귀의 참소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신의 고통은 심해지고 길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신을 끊어버리고 옛자아를 포기할 때 감사도 용서도 사랑도 희생도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결단을 고백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셨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극단적인 희생의 삶을 실제로 살게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극단적인 결행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이기적이고 집착적인 자기 사랑의 끈을 끊어버리고 돌파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유혹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영의 집요한 공격과 참소를 능히 이겨내실 수 있는 영적으로 강한 용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세워 놓으신 부르심의 소명의 삶을 하나님과 연합하여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바른 복음, 원색적인 복음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성은 십자가의 복음을 기뻐하겠습니까? 세상적인 만족을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실 때 십자가의 좁은 길을 원하십니까? 남들이 걷는 넓은 길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예비 신부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 길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영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삶. 둘째, 여러분의 육을 기쁘고 만족하게 해서 세상 신과 짝하여 살아가는 삶.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길을 함께 추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1번의 삶을 추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에게서 참속거리를 못 찾고 떠나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DNA를 지닌 영적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여러분의 영적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해 드리는 분명한 결단과 행함을 감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칭찬, 인정, 높임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가로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무시, 핍박, 거절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눌리고 의기소침해지지 마시고 그 상황을 여러분이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던 마귀의 터전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낮은 대로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님과의 친밀감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초고속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것입니다.
거꾸로 여러분이 칭찬과 인정과 높임받음을 즐기고 목말라 하는 만큼 여러분의 심령이 시기 질투와 판단 정죄에 쏠리는 만큼 여러분은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어느덧 주님과는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마귀와 점차 친해지면서 인본주의의 영, 개인주의의 영, 교만의 영, 비교의 영, 바벨의 영의 지배권 아래로 끌려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짧고도 무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도 이 땅을 임시 거처로 여기시고 천국 입성을 위한 훈련장으로 여기시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일수록 이 땅에서는 다소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주변에 온통 지뢰밭이 깔려있는 외롭고도 조심스러운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만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에게 육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황과 여러분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여줄 사람들로 가득 찬 환경만 여러분에게 허락된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깎고 낮추는 상황이나 여러분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환경이 시종여일 지속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한동안 자신에게 고난이 안 닥치면 불안해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돌멩이가 자신을 향해서 휙 날아오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안 떠나셨군요 하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실천해 보실 만한 자기 점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저분이 제 기준으로 보면 틀려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옳을 수 있으니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오랜 세월을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리하시는 손길을 지켜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에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여러분의 윗권위자로 두신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멘토로 붙이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 생각에 틀린 언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윗권위자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판단 대신에 순종을 원하십니다. 조금 잘못 분별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분별하시려다가 판단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과 영적 리더에게 맡기시고 무조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걸어가시다가 보면 여러분은 평안해져 있으실 것이고 건강해져 있으실 것이고 부유해져 있으실 것이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끔씩 사탄 마귀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일생을 바쳐서 주님만을 섬겼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 여러분은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평생 속여 먹으신 거라고 해도 나는 괜찮아. 이 땅 한 번만 포기하면 그뿐이야.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신다면 사탄 마귀는 강적인 여러분을 놓고 슬금슬금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가 죽었는데 천국도 지옥도 없어서 내가 쓸데없이 세상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해도 괜찮다. 둘째, 내가 욥이 아니라 욥의 가족이라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과 마귀의 딜로 인해서 날벼락을 맞고 죽음을 당해도 괜찮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세세히 낱낱이 지켜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되돌려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감사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일 것입니다. 말씀도, 기도도, 순종도, 헌신도, 희생도, 사역도 부족한 것뿐일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밖에는 없다고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영육간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5 처녀가 되실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우상시할 마음은 추호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멘토와 롤 모델과 영적 지도자가 없이도 주님을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라잡이요, 멘토요, 롤 모델이요,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의 눈앞에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시와 때를 따라서 영적 리더를 붙여주셔서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만하시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적 리더에게 여러분의 잣대를 들이대시면서 저건 아니야, 저건 틀렸어 하고 판단 정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 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귀 쪽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마귀 쪽에서 온 생각을 하나님 쪽에서 온 것이라고 착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고 머리가 좋아서 마귀 자신이 여러분에게 넣어준 생각을 여러분의 선지식에서 나온 생각인 것처럼 여러분을 세뇌시킵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몸통이 아닌 지엽적인 부분을 크게 침소봉대해서 저분은 거짓 선지자야, 이단 사역자야 라고 판단의 종지부를 찍게 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낮아지시고 온전히 겸손하신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생각이 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단은 판단을 중지 보류하셔야 합니다. 선지자를 대적하는 일은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쳐도 하나님께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옛자아는 죽고 예수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실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복음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일은 하시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과 여러분의 기쁨이 일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유 복음 통일 선교 한국 백투 예루살렘의 사명을 주님의 밀어주심으로 감당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원수 마귀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도록 가로막으려고 공격을 해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공격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그것이 사탄의 공격인지 눈치조차 채지 못하도록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할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격 차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건강 문제를 통해서, 재정 문제를 통해서, 심리적 두려움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두 가지 방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원수 마귀가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를 예의주시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러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 진주문 안으로 입성한다. 둘째,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신을 쫓아서 인간적인 감정을 중시하며 세상에서 낙을 찾고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관역의 화살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여러분에게 동역자와 중보기도자가 있으시다면 그나마 수월하실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 군사로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연합전선을 펴시면서 영적 전쟁을 힘을 합쳐서 치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연전연승하시는 영적 군사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누리시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